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자신이 향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인만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전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4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4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 얘기를 또 했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표식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판단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결과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이 바울과 또 그 말씀 자체를 상당히 왜곡하고 또 부인하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당신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언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들은 영생을 주시길 작정된 자가 맞구나,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이죠. 오늘 4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이것은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퍼지게 됐고요. 여기는 딱히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2차 선교여행 때 보면 그쪽으로 방문하는 거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 말씀을 믿게끔 해서 복음이 두루 전파되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색에 반응하고 대적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역효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굳이 애써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믿을 자 안 믿을 자 이미 다 결정해 놨는데 우리가 굳이 전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미 있는데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믿고 있는 것, 지금 뭔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놨고 다 하나님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한 얘기와 칼빈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된 사람임을 확인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보면 앞부분을 생각하고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지명하여 선택한 것을 깨닫고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둘만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는 안 믿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고 저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미리 정할 자 안 정할 자를 정하고 그랬던 예정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올바른 예정론은 이 미래를 향한 예고가 아니라 결과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평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거죠.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 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과거를 내다보는 안경이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 예정 안에 있었던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누가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우리가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선택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곡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구원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 가면 이것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자꾸 이단에 빠지고 혹하고 넘어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존 평소 기독교 교회 안에서 듣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말씀을 듣는 그런 별식을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구원론에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론이 명확한 사람은요, 그런데 가면 못 견뎌요. 이상해. 내가 믿은 거하고 너무 달라서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가 올가미에 씌어듯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점 차이가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 생명의 통로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언제나 우리는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 하면 지쳐버립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가 결과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이 어디냐? 바로 구원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기독교 교리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변별력,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확고하게 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였다. 이게 예정론에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으로 사용했다면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결과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평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에게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앞에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모습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